여러분 자살은 구원받을 기회, 회개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생사화복.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죽음을 주시고 화와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죽고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 거죠. 이거는 살인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혹시 타살을 하면은 타살은 행위를 갖고 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럼 얼마나 각오가 대단하고 신념이 있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종종. 우리 노예도 어떤 50대 장로님이 사업 이런 걸 비관해 가지고 한강다리에서 투신했거든요. 몇 달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 사울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아들들은 다 전사하고 왜 그럼 사울이 죽었는가? 10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절 14절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사울이 죽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도 늦게 온다는 핑계대고 자기가 하지요.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가 또 영광을 받으려고 기념비도 세우지요. 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며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은 이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울과 같이 죽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삽니다.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살다가 극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간만 되면 입만 열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이셨어요. 저들의 하는 행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자격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삶이 마지막이다. 때로는 불이 나와 태워 죽이고요. 때로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요. 때로는 연병이 돌아 죽이고요.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더기를 죽이고요. 하나님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명 남아요? 단 2명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게 행복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강성해지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막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월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순전히 나 위주, 나 중심이란 말이죠. 내가 여러분, 내가가 아닌 나요가 아닌 주요, 주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주님이 앞장서셔야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잣대와 같아. 그래서 캐논이라고도 그래요. 율법서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사울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며 사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해도 말씀을 지키는, 그렇지,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도 해야 다 지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 하면은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사울이 죽은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마땅히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 누구한테 갔어요? 신접한 여인,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조종을 따르는 그러한 점치는 여인에게, 무당에게 간 거예요. 무속인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 60% 이상이 점친답니다. 미아리에 가서 점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가서 뭐 본다고요? 궁합 보고, 뭐 이사 가는 날 그거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발걸음은 교회로 오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우상에게, 세상에게, 저 마귀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안 들려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가서 이 점치는 여인에게, 점치는 점쟁이에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답이 정답이 아니요. 그 답은 나를 죽음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답이지 정답이 아니요. 들려오지 않아도 묵묵히 엎드려서
주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신접한 여인에게 가시면 안 돼요. 무당에게, 박수에게, 점쟁이에게 어디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도 안 돼요. 또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내 삶에는, 내 머리에는, 내 가슴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다. 아예 전제하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가장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끔찍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는가? 14절 전반절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게 뭐예요? 죄래요, 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 것 중에 하나가 사사건건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가라. 블레셋 군대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겠다. 다윗이 늘 주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다윗이 가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강성해지는 거예요. 11장 9절에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목사님 들려와야 묻지요. 안 들려와도 물으세요. 자꾸 묻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거기 엘리야가요, 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는데 대풍이 일어나고 불이 낙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전에 같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귀가 쫑쫑 울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일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대부분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께 물으면서 겸손히 엎드려 있으면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보면은 그 음성이 들려와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가 계획했던 것만 자꾸 떠오르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셀프 컨트롤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야 승리가 있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야 돼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네 영혼이 우선 잘 돼야지. 그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한테 다 줄 거야. 솔로몬을 봐라. 이런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려놓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간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제대로 가는 길입니까? 곁길은 아닙니까? 돌아가는 길은 아닙니까?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간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온 천지가 다 아버지의 것이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아버지시라니까요.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누구에게 줄까? 찾고 계시다니까요. 줄만한 사람이 없어요. 록펠러와 카네기와 완나메이커와 같은 사람이 찾아봐도 없단 말이죠. 나타나기만 하면 주시려고 지금 계속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울을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상에게 가서 절대로 엎드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주께 부르면서 오늘도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1000번째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